이레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불렀던 예배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셔서 영원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제32회 하계올림픽인 도쿄올림픽이 엊그제 개막식을 필두로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 개막식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요. 작년에 열려야 했던 그런 올림픽인데 코로나19 때문에 1년이 늦춰지게 된 것이죠. 역사상 제2차 세계대전 때문에 이 올림픽이 취소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늦춰진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죠. 엊그제 저도 개막식을 보는데 관중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개막식이 치러지고 이렇게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더라고요. 우리 평창 올림픽 때 개막식을 보면 정말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너무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었던 개막식이었습니다. 또 이 개막식이 펼쳐졌던 스타디움 바로 밖에는 올림픽을 반대하는 일본인들의 시위도 잇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에 걸리는 선수들과 관계자들이 속출하게 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원전 오염수를 방출했던 후쿠시마산 그런 식자재 사용으로 인해서 많은 논쟁들이 있죠. 우리나라 대표팀도 도시락을 가져가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만 우리나라 선수들에게만 나눠주는 일들이 굉장히 큰 논쟁들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죠. 또 이 선수들의 숙소도 굉장히 많은 문제를 노출시켰다고 해요.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데 더우니까 에어컨 리모컨이 이게 일본어로만 돼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하죠. 또 TV와 냉장고도 없어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숙소에 들어가면 또 더운데 마실 것도 쉽지 않고 굉장히 이런 열악한 숙소에서 특별히 많은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것은 침대죠.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침대의 매트리스가 골판지로 돼 있어서 골판지 매트리스 밑에가 골판지로 돼 있어가지고 종이 두꺼운 종이로 돼 있어서 거기에 물이 묻으면 이게 이 침대가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많은 세계적으로 매스컴들이 다루고 있는 그런 기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루 평균 1200명이 넘는 이 도쿄시의 확진자의 수 그리고 많은 일본인들의 올림픽에 대한 반대 여론 이런 문제들이 겹겹이 쌓여서 이 도쿄올림픽이 굉장히 첩첩산중이 되어져 가고 많은 매스컴들이 걱정을 합니다. 도쿄올림픽이 마지막까지 무사하게 끝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올림픽이 끝나면 일본의 스가 총리는 안전할까? 이 올림픽 때문에 혹시 잘못되진 않는가? 뭐 이런 걱정하는 소리들도 들립니다. 그러면 저부터도 그렇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아니 이렇게 상황이 안 좋고 이렇게 여건이 열악하고 이렇게 준비도 힘든데 굳이 이걸 강행해야 되나? 굳이 올림픽을 해야 되나? 그런데 일본은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이유를 전문가들은 올림픽을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만 올림픽을 하지 않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올림픽을 강행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해도 문제가 되고 안 하면 더 큰 문제가 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도 이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하는 일. 아마 결혼이 아닐까 싶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이 결혼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에서 결혼 때문에 문제가 되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신경을 쓰이게 하는 거예요.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다고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머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결혼 안 해. 나는 결혼할 시간이 없어. 결혼할 여유가 없어. 주님을 섬겨야지. 믿음을 지켜야지.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이 머지않았기 때문에 난 결혼 안 해.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독신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고린도 교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으로부터 한 30여 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에도 있었습니다. 저 아주 어렸을 때 선생님들 가운데 결혼 안 한다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결혼할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결혼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믿음만 지킨다는 그런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생각보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많았던 것이죠. 이런 분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또 다른 부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들 사이에서는 영은 고상하고 육은 하등한 것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육적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육적인 것들은 별 볼 일 없고 육적인 것들은 부정한 것이고 그래서 결혼을 해서 성적인 그런 모든 일들 결혼을 해서 함께 이 부부가 함께하는 모든 일들을 부정적으로 봤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금욕주의적인 사상으로 이제 이런 육체적인 일들을 행하면 안 된다. 그래서 결혼을 반대했던 사람들도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 굉장히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결혼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독신으로 살아야 된다. 결혼하면 안 된다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또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결혼하면 계속해서 절대 이혼하면 안 되느냐? 아니면 이혼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큰 문제가 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5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 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아멘.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처녀에 대해서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다.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는데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결혼하지 않는 거 좋다. 결혼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사람은 괜찮다. 그런데 결혼하는 것도 죄가 아니다. 결혼하는 게 결코 잘못이 아니다. 결혼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결혼하면 굉장히 많은 불편한 점은 있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고도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나처럼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처럼 결혼하지 않고 주님만 섬기는 것도 괜찮다. 하지만 옆에서 결혼할 사람에 대해서 해서는 안 된다. 결혼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이에서도 이런 일에 대한 관점은 참 여러 가지입니다. 결혼을 해야 된다. 결혼하지 말아야 된다. 혼자 살아야 한다. 결혼하면 반드시 이혼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 이혼도 때로는 할 수 있다. 사별을 하고 나서는 재혼을 해야 된다. 재혼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 생각과 주장과 의견들이 있죠.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어떤 것은 옳고 어떤 것은 그르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혼할 수도 있고 결혼 안 하고 혼자 살 수도 있고 결혼해서 절대 이혼하지 않고 살아야 되는 사람도 있고 또 때로는 이혼할 수도 있고 또 사별한 후에 또는 이혼한 후에 재혼을 할 수도 있고 절대 재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게 아니다. 이 상황이나 환경이나 어떤 것은 옳고 어떤 것은 그르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주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처지든지 네가 어떤 상황에 여러분들이 처해 있든지
주님을 마음에 흐트러짐 없이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기분이나 감정에 상관없이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로 좀 돌려서, 여기서는 지금 결혼에 대한 이야기만 했지만 우리의 삶에서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것을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고, 여기를 가고 가지 않고, 이것을 행하고 또는 행하지 않고, 또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삶의 모든 변화무쌍한 그런 문제들 앞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좀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네가 가든지 아니면 가지 않든지, 네가 그것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선택하지 않든지, 네가 그것을 행하든지 아니면 행하지 않든지, 너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와 기분과 감정이 어떠하든지 중요한 것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감정에서도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제1의 목적이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2절에서 34절까지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한다.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지만, 장가를 가면 장가간 사람은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한다.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마음이 갈라져서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한다. 결혼을 하면 아무래도 힘이 듭니다. 혼자 살아갈 때보다는 많은 어려움이 있죠. 배우자를 만나고 또 자녀를 낳고 그러면 신경 쓸 일이 하나에서 둘이 되고 둘에서 넷이 되고, 이루 말할 수 없이 이 결혼을 하게 되면 많은 불편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혼을 하게 되면 육신의 고난이 따른다. 어쩔 수 없다. 그런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결혼해도 괜찮다.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은 부르심을 입었으면 결혼하지 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마음이 나뉘면 여러분 집중할 수가 없죠. 무엇을 하든지 마음이 나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이 바빠서 음식을 빨리 준비해야 합니다. 음식을 빨리 엄마가 준비하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옆에서 엄마 부르고, 이거 어떻게 해? 어딨어? 내 양말 어딨어? 내 옷 어딨어? 막 이렇게 찾아대면 이 음식을 준비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굉장히 산만해지죠. 마음이 분산되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재미있는 영화를 보고 있는데,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옆에서 이상한 소리, 시끄러운 소리들이 막 들리면 마음이 분산되죠.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집중이 안 됩니다.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마음이 분산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학생들은 공부를 할 때면 공부에만 마음을 둬야 되는데 다른 것들이 생각나고 자꾸만 마음이 분산되어지면 집중을 하기가 어렵죠. 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특별히 믿음에 있어서는 더 중요합니다. 믿음에 있어서 마음이 분산되는 것만큼 우리를 힘겹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들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마음을 분산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주님만 생각하던 사람이 결혼한 다음에는 세상 일,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갈 것, 나 혼자면 굶고도 살 수 있는데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의 일,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져서 굉장히 힘겹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더욱 지킬 만한 많은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나뉘어지고 분산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섬길 때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마음이 자꾸 산만하게 분산되고 이것저것,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참 많이 힘들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아까 마지막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내 한 가지 소원.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단 한 가지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를 구하는데 주의 전에 주님의 영광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복잡하고 너무 다양하고 너무 분주하고 너무 많은 일들이 내 앞에 놓여 있지만, 또 많은 어려움들과 갈등들이 내 앞에 놓여 있지만, 또 많은 근심과 걱정들이 내 앞을 가로막지만, 수없이 많은 삶의 문제들이 나의 믿음을 갉아먹지만,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끊임없이 내 주변을 돌아다니지만, 그래서 내가 조금만 마음이 해이해지고 내가 조금만 믿음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고 내 안에 조금만 분노가 일어나고 걱정이 일어나고 내 안에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일어나고 내 안에 섭섭함이 일어나고 내 안에 믿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조그마한 여지만 생겨도 끊임없이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단 마귀의 그 유혹과 그 외침, 하나님, 내가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나의 믿음을 방해하고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한 가지 소원을 구하오니 주의 영광 앞에서, 주님의 전 앞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이 온전하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뭐냐 하면 바로 흐트러짐이 없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믿음이 흐트러집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나를 서운하게 하면 와르르 무너집니다. 믿었던 친구가 나를 배신하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집니다. 정말 의지했던 누군가에게 섭섭함을 당하고 나면 와르르 무너집니다. 내 상한 감정 때문에, 내 기분 때문에 한순간에 와르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을 묵상하거나 하나님의 말씀 붙잡기는 너무너무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내 섭섭한 감정을 살피느라, 오로지 서운한 내 마음을 살피느라, 내 상한 기분을 살피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너무 바쁘고 분주한 일상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할 겨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 우리의 감정에 따라 혹시 우리의 믿음이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흐트러짐 없이, 저와 여러분이 흐트러짐 없이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든 일 있고 어려운 일 있고 마음의 갈등이 생기면 우리 더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을 더 붙잡아야 합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우리는 기도를 더 힘차게 해야 합니다. 상황이 나빠지면 기도를 쉬고, 기분이 안 좋으면 말씀을 덮고, 문제가 생기면 예배를 참석하지 않는 이런 모습 속에서 이제 우리는 이것을 완전히 정반대로 우리가 실천해야 합니다. 힘이 들고 마음이 어렵고 우리 안에 굉장히 섭섭함이 떠오르고 내 안에 많은 문제들이 사로잡히면 그 사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가까이 오라는 사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그토록 예배했던, 하나님과 그토록 친밀했던 그때로 다시 돌아오라는 우리 하나님의 사인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으십시오.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요, 여기에 대한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기 위한 해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29절에서 31절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서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고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고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은 그 물건이 없는 것 같이 하고
물건을 쓰는 사람들은 이 물건을 다 쓰지 못할 것 같이 알아. 왜냐하면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조금은 이해될 것 같지만 약간은 어렵게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어원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진 성경, 쓰여진 성경, 더 메시지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여러분, 나는 시간이 아주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낭비할 시간이 없으니 여러분의 삶을 쓸데없이 복잡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결혼 생활이든 슬픈 일이나 기쁜 일을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지 단순하게 사십시오. 쇼핑 같은 평범한 일을 할 때에도 그렇게 하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에게 억지로 떠맡기는 일은 가급적 삼가하십시오. 여러분도 보다시피 이 세상은 소멸해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친구 여러분, 나는 시간이 아주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은 시간이 매우 급박하고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에서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내일은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내년을 보장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주님 만나러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내일은, 저와 여러분의 내년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쓸데없이 복잡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입니다. 복잡하지 않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일을 벌여서, 너무 많은 일에 연관되어서, 너무 많은 일과 끊임없이 상관관계를 맺느라고 너무 복잡하게 쓸데없이 복잡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는 것이죠. 낭비할 시간이 없으니 여러분, 결혼 생활이든 아니면 슬픈 일이나 기쁜 일을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전에 7장 앞부분에서는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오늘 말씀 35절 이후 36절에서 40절까지는 재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살든 아니면 결혼해서 살든, 결혼해서 이혼하지 않고 꾸준히 살든 아니면 이혼하든, 이혼하고 나서 사별하고 나서 재혼을 하든 아니면 재혼하지 않든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삶을 좀 단순하게 하십시오. 심플 라이프를 사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좀 단순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일상적으로 하는 평범한 일, 쇼핑 같은 것을 할 때에도 좀 단순하게 하십시오. 너무 많은 옷을 사서 평생 다 입지 못할 옷을 옷장에 걸어두지 마십시오. 너무 많은 신발을 사서 평생 한 번도 신지 못할 그런 신을 신발장에 두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저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단순하게 사십시오. 심플 라이프를 사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에게 억지로 떠맡기는 일은 가급적 삼가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 많은 일에 얽매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끌려갈 때가 많아요. 주의를 많이 빼먹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약속이 많은 거예요. 모임이 많은 거예요. 여기서 가고 저기서 가고 여기서 오라고 저기서 오라고 1년에 한 번이라는데 내가 하도 많은 모임에 들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빠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억지로 떠맡기는 일들이 우리 안에 생겨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억지로 떠맡기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때론 필요하고 때론 도움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단순한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보다시피 이 세상은 소멸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소멸해 갈, 얼마 있지 않아 없어질 그것에 여러분의 삶을 걸지 마시고 여러분의 시간을 쏟지 마시고 여러분의 에너지를 다 내어서 온전하게 붓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바로 주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도 바울의 외침이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은 이 세상에 수만 가지도 넘습니다. 매일 매순간 짜여진 일과가 우리를 힘겹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얼마나 하나님을 묵상하셨는지, 하루에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해 보셨는지, 하루에 몇 분, 몇 시간,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생각해 보셨는지. 내 바쁜 스케줄은 내 핸드폰에 빼곡이, 내 스케줄 타임에 빼곡이 끊임없이 쌓아둬서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며 바둥바둥 아둥바둥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은 수도 없이 놓치고 수도 없이 흘려보내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진 않으셨는지.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재난과 문제가 생기고 우리의 믿음을 휘청하게 만드는 이런 어려움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마음과 몸과 혼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있으면, 그냥 내 몸에 맡기면 편안한 걸 좋아하고 쉬운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절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찾아오시고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사용하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 하나님을 늘 초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일 하나마저도, 작은 선택 하나에 있어서도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구별하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를 힘들게 하면 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도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과 정말 나의 모든 연약함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괴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불경기로 인해서 사업장이 어려워지고 재정적인 문제가 불어닥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한순간에 빼앗기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현실입니다. 이럴 때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기분과 여러분의 처한 모든 처지가 어떠하든 여러분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여러분 삶의 한 가지 목적을 정하시길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어떤 환경, 어떤 기분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삶은요, 혼자 있어도 행복하고 결혼을 해도 행복합니다. 결혼해서 한 사람과 쭉 살아도 행복하고 때로는 이혼해서 혼자 살아도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요, 내가 사별하고 혼자 살아도 행복하고 사별하고 재혼해서 다른 사람과 살아도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참된 행복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참된 행복은 내 주변의 환경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참된 행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참된 평화와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며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여,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감정, 어떤 기분, 어떤 처지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섬기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 마지막 찬양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드릴 텐데요. 아까 불렀던 찬양 내 한 가지 소원인데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동안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 수없이 많은 일들이 내 곁에 있지만 내가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의 전에 서서 주님을 찬양하는 이 일만큼은 하나님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일만큼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그 많은 것들 가운데 한 가지 그것만을 간절히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이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줄 전에 거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앞에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인생 주 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 이 시간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 상황과 환경과 감정과 기분에 상관없이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묵상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분이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내 인생의 아버다는 어려운 상황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곳에 자정하셔서 이곳에 홀로 영광 받으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된 예배가 온전히 누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온전한 영광을 바라보며 흐트러짐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 하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는 하나님 수많은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감정과 기분에 상관없이 우리 주님을 온전히 흐트러짐 없이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삶을 단순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의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움 바라보면서 주님의 전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 일생의 최고의 소원임을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를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하는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시간을 구별하고 몸을 구별하고 주님 상황을 구별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가정과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성령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것을 구별하고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오니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그 손길 하나님께서 친히 받아 주시옵시며 하나님 만배로 갚아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는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